할렐루야. 아침부터 식사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기억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왔습니까? 몇 번째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오락가락하면 안 되지. 벌써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면 안 되지요. 세 번째지요. 아유, 참 많이 왔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서울의 영광교회 아시죠? 영광교회. 제가 무려 한 5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 보태서 한 100번 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가게만 하면 그 박 목사님이 그냥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도 했지요. 한 1년 동안 박 목사님 여기 와 계실 때 내가 계속 그 교회를 주일하고 수요일 그렇게 계속 맡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여기는 3번이니까 별로 안 온 겁니다. 어쨌건 저도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학교는 제가 이제 대학교 신학대학교 몇 군데를 지금도 나가고 총신대학교는 이제 마지막 마쳤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학교가 내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해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어필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우선 멘탈리티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또 컬처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교 가서 그 수십 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강의 대상이 전부 20대에서부터 40대입니다. 그래서 40대가 아주 중추를 이루고 있어요. 그 학생들하고 계속 디스커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젊어지. 겉으로 늙어도 마음이 젊어지는데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체크업을 해보니까 이 나의 그 바이오 그 뭡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저 생체 그 생물적인 그 연령이 그것도 한 3, 40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갖다 이 정신 연령은 또 역시 여러분하고 동배나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디스커션하면 안 집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뭐 지금 돌아가는 뭐 첨단 기술 뭐 아주 뭐 컴퓨터 문제 뭐 쫙 끼고 있으니까 아마 그 정신 연령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 목사님 늙었는데 뭐 이제 그만하세요. 나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여기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썸머라이즈를 해서 컴퓨터에 딱 해놨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둘째 아이가 딱 보더니만 아빠 그거 그 젊은이들이 그거 이해하겠어? 그 설교 가지고 그 설교 알아듣겠어? 그러길래 야 이놈아 지금 뭐 얼마나 그 젊은이들이 그 스마트한데 그걸 모르냐? 엄청나게 머리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요새는 그 IQ가 말이죠 150 나가는 건 보통입니다. 대개들. 저는 그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아주 정말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IQ는 1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0 우리 아들들 보니까 150이요. 150 우리 며느리도 150이고 그런데 사실은 공부는 나보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젊은이들의 그 모든 정신 연령하고 지금 이제 페이스를 보게 되면 자기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 30대, 30, 40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한 5, 60대 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40대나 30대 된 연령이라도 한 20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사전에 그랬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현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을 렉처를 했는데 티칭을 했는데 그거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알아듣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타이틀을 다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first impression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내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허나 현대인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아유 그 옛날 소리를 또 하려고 그러는구나. 코리타분하다. 이런 감을 가질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receive the Holy Spirit.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이 코리타분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래.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건 또 명령이야. 그럼 내가 코리타분하면 예수님도 코리타분하지. 그렇죠? 사실 요새 현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잘못돼가지고 세계관이 그래가지고 뭐를 보는 그 하나는 다시 말하는 그 각도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걸 플라톤으로 말하게 되면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 동굴 안에서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거기 그림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고집, 그 아집에 깔려가지고 사람의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reason. 근데 reason 그것이 잘못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 understanding 하는 그건 오성이라고 그래요. 철학적인 용어인데 오성이 잘못돼 돌아가요. 그래서 misunderstanding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전부 삐뚤어져 있어요. 뭐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전부 생각하는 게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삐뚤어져 있는 눈으로 다시 말하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참 세계관이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이 안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이고 코리타분하다. 그럼 맨날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하던 소리들 말이지. 또 그때는 뭐 와샤 우리도 그랬거든요. 사실 산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와싸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생각에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서 자꾸 옛날 소리를 이렇게 뭐 녹음기 대감듯이 리바이벌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아이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텍스트는 컨텍스트 다시 말하면 환경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어플라이가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적용을 누가 잘 시켜주는지 압니까? 이 흰돌 선교 교회의 서인의 목사님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이제 그 이름도 누굴 하나 가르치더라고. 어떤 집사님인가 값인데 가서 앉아 참석했어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진짜 잘 들었죠. 어디 가든지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서 잘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어플라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컨텍스츄얼 다시 말하면 상황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전부 적용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도 안수까지 해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옛날 소리를 자꾸 리바이벌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변화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더군다나 아무런 능력이 없어. 뭐 힘이 있고 근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것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 모양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원하는 선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꾸 악만 행하여지더라. 여러분 돌아다니면 신앙생활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 시키지요.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죠. 어디 가서 남보다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죠. 자기 중심이요 전부. 그래 셀프
그래서 셀프 컨트롤을 잘 못해요. 셀피스맨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나가서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것은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스피리추얼 파워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요새 옛날에는 여러분만 할 때는요, 산에 올라서 한번 엎드러지면 밤새도록 끊치지 않고 웅변식으로 그냥 막 상달되는 게 막 그냥 막 직접 느낄 정도예요.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보세요. 10시간 이상을 이거 해보라. 웅변해보라. 못합니다. 한 체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2-3시간만 떠들다 보기에는 그냥 너카웃이 되는 게 번아웃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밤새도록 해도 이 입도 마르 목도 마르지 아니하고 음성까지 막 비워내가지고 나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받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걸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성령 안 받고 됩니까? 나가서 첫째는 창피해서 못하지. 가서 마음대로 담대하게 못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놓으면 속에서 성령의 불이 막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속에서 불이 막 붙는 듯하니까. 누구와 같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이. 나가서 이사야 예레미야도 막 전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저 봐라 전성보로 나와가지고 저짓하는 거 봐라. 자꾸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들어와서 골방에 엎드러진 거예요. 주여 내가 안 나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불이 이글이글 붙어가지고 막 붙어 올라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붙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을 제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될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성령 받는 걸 대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원리 잘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문제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3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중생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게 되면 regenerating spirit 그래요. 중생시키는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요거는 한 번 딱 오고 끝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한 번 낳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돌아가지 않지요? 뱃속에 들어가요? 이런 그 바이올로지컬 컨셉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이 생물학적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놈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율법 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 2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름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세상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고 성경학자, 신학자, 세상학자들이 있어도 이 거듭남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 헛보는 거예요. 전혀 저 학문을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일생에 한 번 새 생명이 탄생하면 그 생명은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이 거듭난 그 속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고 중생한 신생아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 새 생명이 새롭게 탄생된 걸 바울 사도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까지 또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난다. 이게 중생이라는 게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예, 이걸 신학적으로 re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게 되면 한 번 세상에 새 사람은 낳았으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그 새로 난 그 내 생명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 호적에 등록을 시킨단 말이에요. 호적부에다가 딱. 여러분 주민등록 한국 가면 등록하지요. 근데 미국은 이상하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소시얼 시큐리티 남바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게 끝나. 뭐 돌아다닐 때도 뭐 돌아다니면서 어디 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미국에선. 막 한국 가면 꼭 신고해서 그 동해에다 갖다 올립니다. 근데 아이가 한 번 나면 예전에 호적에 올린다고 그래요. 호적에. 그것은 이제 호적부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조물로 말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조물로 말하게 되면은 첫 아담이 하나님의 본자예요. 본래가 피조물은 그래요. 근데 타락이 돼버렸거든. 그렇죠? 죽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누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수표, 보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고 전혀 한 번 보증으로 딱 인친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는 어디서 무소해서 잘못하건 뭐 죄를 짓든 어쨌든 이건 다시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게. 물론 범죄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이 머리에 딱 친 사람, 성령의 표가 있는 사람은요. 요새 떠드는 거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베리치? 그럼 뭐 이게 피지컬한 거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베리치 가지고서 우리의 뭐 속여 가지고서 거짓 우리를 자백을 시킬는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고 안 가는 거 결정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베리칩이냐? 베리칩이 아닙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이 못하고 그걸 갖다 제가 이제 한 800페이지 난제를 갖다 이제 쓰는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특주로 짐승의 표 66와 베리칩 관계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한 50페이지 지금 썼어요. 지금 아직 더 써야 돼요. 자세히 전부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다 한번 사보세요. 사보면 여러분 걱정할 건 없어요.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 신분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여기 저 자녀들 낳은 분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김씨라고 합시다. 김씨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죠? 그 아들의 성이 누굽니까? 김씨예요. 그럼 아들이 아주 못되게 굴어. 그럼 이 녀석 그냥 호적에서 팍 없애야 되겠다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아들이 김씨 아들 아니야? 김씨 아들이 아닙니까?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김씨 피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다음에 혹시 제가 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영원한 후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나 로마서 8장 17절 보게 되면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경험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는 성령, 거듭나게 하는 성령, regenerating spirit을 받게 되면 거듭난다, 새롭게 난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다. 한 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는 게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두 번째 거룩해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이걸 조금 어렵게 성화시키는 성령이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sanctifying spirit 그래요. 좀 영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성화시켜주는 성령. 여러분 스스로 성화가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를 맨날 쳐서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 모양으로. 그렇죠. 이런 성령을 받을 때는 한 번 받아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해서 충만히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 성령은 계속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생한 성령, 중생한 성령. 하나님 중생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는 넘어가는 겁니다.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런 기도하기는 이거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했는데 거듭난 사람이 왜 자꾸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내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중생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거듭난 사람이 자꾸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 중생한 사람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번 뱃속에서 나오면 다시 안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이제 성화시켜요. 그렇게 우리 신학에서는요, 그 성화 과정이 또 있어요. 성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선 그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벌써 변화돼가지고 온유해져. 그 강팍했던 마음, 아주 남을 미워하던 마음, 그저 욕심나던 마음, 아주 이 더러운 마음들이 눈녹듯 싹 녹아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 누가 봐도 천사 같고 누가 봐도 성인 같이 보인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 그 성령이 속에 계셔서. 그 성령이 속에 계서 충만하게 되면 설교할 때도 천사같이 얼굴이 피곤해 돼.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죠?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성경 좀 읽으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왜 같은 거 없이 얼굴 찌푸리고 마귀상하고 삽니까? 그렇죠? 속에 그게 마귀가 들어가시면 마귀상이 나와. 악한 마음이 들어가시면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겉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속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면은 온유한 마음이 되니까 마음 따라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같이 온유하게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행실을 또 변화시켜줘요. 여기 행실을 변화시키는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 거와 두려워하노라. 이건 바울의 얘기인데 결국은 행실을 자꾸 쳐서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16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할지니라.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내 힘으로 좋은 일을 못해요. 내가 만약으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하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좋은 일을 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봉사를 많이 해요. 서브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마귀상은 없더라고 진짜. 얼굴이 전도사님들부터 보니까 뭐 얼굴이 그냥 천사 같고 그 뭐 벌써 나오는 말이라든지 말수라든지 뭐 이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쉽게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따스하다 그럴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있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자꾸 충만하게 받아서 소멸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가 죄만 짓고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보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게 되면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성령이 와서 내 속에 있어야 할 스페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못 하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속에 항상 성령의 자리 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봉적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점차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만 보면 우리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저 조치원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은요, 뭐 별 큰 특징도 없어요. 금식기도만 한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하는 건 제가 봤는데 그 동네를 가봤더니 그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을 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목사님 말씀이면 100% 믿고 저 목사님만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상당히 복음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자기 처소 복성시키니까 인격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격이 변화해서 아주 조금 요새 말로 성이 된다, 세인트가 된단 말이죠. 성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자꾸 성장하고 자라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떤 성령? 무슨 성령이라 그랬죠? 예? 거룩해 하시는 성령, 성화시키는 성령.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sanctifying spirit, 예? 이걸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중생을 하고 내가 아주 천사같이 또는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 힘있게 못하고 전도 힘있게 못하고 병 못 고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이게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능력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이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 empowering spirit, 아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힘이 있고 기도를 해도 힘이 있고 내가 악을 만나고 아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서 2절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가로되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사마리아로부터 내가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regenerating spirit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성령 받으라고 와서 막 외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바로 베드로 가가지고서 그 성령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수하고 바울이 또 안수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막 이거 막 먹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나온다. faithful power 나온다. 그렇죠? 신앙적인 힘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첫째 신앙생활이 변화가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만 왔다 헬레 해가지고 교회 와도 그냥 졸고 있고 지금 저런 분 없나 모르겠어요. 졸고 있고 맥을 못 추는 거야. 이 empowering spirit이 못 받아서 이게 충만해야 돼요. 이것도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만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 초대교회 오순절날의 기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뭡니까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 이런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파워링 스피릿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까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 지금 여러분 전도하려면 가서 주무주무하지요. 또 힘이 안 나지요. 이걸 받아놓으면 이 전도하는 능력을 받게 되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쫓아내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있어서 돼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바이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싱싱하고 생력이 있게 돼요. 생동력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라이브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도와 병 고치는 역사 자체가 empowering spirit, 다시 말하면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의 성령을 받은 charismatic spirit, 그러니까 은사의 성령이에요. 이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심지어 여러분 뭘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비즈니스 하도 마찬가지, 공부해도 마찬가지. 저는 바로 이 스피릿, 이 성령 때문에 공부를 심 하나도 안 들게 했어요. 심 전혀 하나도 안 들게. 다른 사람들은 박사학위 딸라고 큰 목표하고서 막 공부했는데 저는 박사학위 딸라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자꾸 속에서 이제 힘이 나오고 보는 대로 지혜가 열리고 막 그냥 팍팍팍 터지니까 그냥 재미가 있고 해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학위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학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건 정확한 성경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다른 명예라든지 무슨 권세라든지 물질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지저분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인생 자체가 지저분해집니다. 깨끗하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같이, 바울같이.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중생을 위한 성령을 꼭 안 받은 사람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위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위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천국에도 갈 수 없고 스스로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되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에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이제 중생의 성령을 못 받은 자에게는 중생의 성령, 거듭나는 성령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성화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의 은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